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사가 질문했잖아요. 몰라서요? 아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고르반 제도라는 거 아시죠? 부모를 섬기는데 내가 섬길 이 재물,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선언해 버렸어요. 고르반, 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요? 강교한 인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여러분 하지 아니하면서 부모에게 드리긴 싫고,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모든 계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이 말씀 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이 놀랬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렸어요. 너 만약 이것을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내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이미 정결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발을 씻어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모든 것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든 나타나면 거기를 구름대같이 쫓아갔어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극성스러웠는지 예수님이 피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음에도 예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를 아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바라고 원한 것,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자가 결코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대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분리할 수 없어요. 믿는다는 것과 충성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다른 단어지만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라니까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는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이라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인가 아닌가, 그 최종적인 종결판, 완성이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완성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여기 있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내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핑계대지 않아요. 자기 입장 변호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지금 유익한 이것이 주어졌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원한다면 이걸 포기해서라도 그거를 가는 거예요. 말이 쉽죠? 그러나 실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키, 열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율법을 왜 지킵니까? 의무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요? 지켜야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요하니까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뿐이에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무 행위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도 안 합니까? 아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기독교의 대진리,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 같은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그렇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여전히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주변에 보면 간혹 일어나요.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씩 이런 설교 중에 말이에요. 어떤 누구에게 뭘 이렇게 부탁했대요. 뭘 요구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이의를 대거나 다른 말을 하면은요, 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들어보셨죠? 그래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불렀을 때에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은 사람이나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붙잡고 내가 정말 지키길 원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보다도 부모나 전토나 형제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면은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걸 스스로,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요. 만들어서도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오히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 성행이지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뭘 더 사랑한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잠언을 계속 살펴보면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대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행동하는 걸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향한 남다른 열심들이 있어요.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만 그렇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결코 쉬운 겁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데요.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가는 사람들은 진정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행복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왜 그게 행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의학적으로도 그게 밝혀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내 뇌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 나와요. 엔돌핀.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인상을 찌푸리고 딱 무섭게 쳐다보고 차갑게 대하고 말을 여러분 하더라도 곱게 합니까? 이거 왜 어때요? 그러면 왜?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 말도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쁘고 웃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알잖아요. 행복이라는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원한 그것대로 살지 않는데 그냥 검소하고 깨끗하게 정결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작은 힘이라도 나눠주고 살아가는 삶, 그게 뭐라 했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정말 그 행복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요. 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 목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리고 나도 어떻게 쓰든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도 쓸 게 많고 나도 해야 될 일이 많죠.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는 박찬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200만 원 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 정말 어쩔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수해를 당한 분들, 농사 망쳤던 그 목사님들, 또 그런 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원하셨던 삶이에요. 왜 우리는 서로 만나면 왜 인상을 쓰죠? 서로 얼굴들을 보면 다 무표정이에요. 점점 경색되어 있고 어둡고 싸납고 찬바람이 설설 불어요. 인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억지로 무시하고 저는 인사를 해요. 왜요? 현대인은 점점 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있는 우리 주민들 봐도 그렇고 이 상가 주변을 봐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인사 잘하는 어느 목사님 그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되더라. 인사만 잘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아니까는 지나치려고 그러지만 저는 안 지나치고 눈만 마주치는 순간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해야 돼. 말. 우리 보면 요즘 사람들은 말은 안 해요. 인사는 하는데 이게 뭐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줄 좀 합시다. 입은 뭐에 쓰는 거예요? 말하도록 준 거예요. 평안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렇죠? 강찬이 만나서 다시 만나서 반갑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할 땐 조심해야죠. 오늘 보니까 뭐 기분 나빠? 왜 얼굴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살이 더 찐 것 같으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좋은 말만, 정말 은쟁반의 금사가, 잠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좀 말을 합시다. 성도 간에 갈수록 말이 적어지는데 없어지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여기서 막 웃고 얘기하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분만 오면 교회가 그냥 밝아져요. 목소리가 커갖고 그냥 근데 어쩐지 여러분, 그러면 그냥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그냥 오늘도 제가 한번 나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맞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은사의 최고봉이에요. 맞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재능이 많으면 뭐예요?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도 요식 행위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는 봉사 체면 차리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는 이 섬김은요 자기 과시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교만함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은사의 완성,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기도는요 정말 간절함으로 애절하게 정말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봉사는요 감사해서, 내가 누가 뭐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조금 규모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소를 하는데 왜 청소하시죠? 조별해서 청소 담당이니까 그냥 나와서 하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안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또 그것도 그렇고 눈치 보여서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깨끗하고 정결되는 것,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죠. 여러분, 더럽고 쓰레기가 그냥 잔뜩 깔려있고 또 의자들도 뭐 삐뚤빼뚤하고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소하고 가시지만 저는 또다시 주일날 끝나고 하면 다 청소해요. 여러분 또 청소했을 때 와서 목사님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의자가 조금 이렇게 줄이 안 맞는다. 그럼 다시 가서 또 이렇게 맞춰요. 또 여기 끈이 이렇게 빠져 있다. 그 옆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다시 껴요. 또 가서 이렇게 의자를 앉아보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젖은 게 있어요. 그럼 세제를 갖고 해봐요. 그것도 안 돼. 그럼 뭐예요? 하얀 거 있죠? 매직 무슨 그거 갖다가 또 해봐요. 해보면 딱 지워져요. 모르겠지. 내가 지운 걸 누구도 내가 지금 얘기해버렸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거 하는데 아니 청소하면서 이게 뭐야 이것도 그렇게 안 했어? 아니 이거 줄도 하나 못 맞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요즘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맨날 김밥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김밥 하나 다 먹은 적 없어요. 반밖에 안 먹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 해온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있는 여러분 반찬을 해오는데 지겹다. 이거 졸업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안 해. 이러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만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먹겠지? 목사님 먹겠지? 그런 기쁨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미역냉채 잘 드셨죠? 그건 만드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는다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가서 오이를 고르고, 오이도 잘 골라야 돼요. 두껍고 크다고 해서 거기에 씨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 거 다 이렇게 들어봤다가 색깔도 봤다가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고, 또 미역도 이걸 어떻게 데쳐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다 해보고, 또 간도 어떻게 해보는가, 별의별 거 신경 쓰는데 이거 쓸데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게
완결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회를 잘하고 계셨고 기성교회 건물도 번듯하게 잘 갖고 있고, 근데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해왔지만 요즘 들어 성도들이 점점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2년 넘게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영적인 상태들이 다운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세상이 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얘기 드린 것처럼 극과 극은요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처음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1mm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것이죠. 2년 넘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꾸 만날 사랑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웃사촌이 여러분 친척보다 낫다는 말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한다면 자기들은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풀렸는데 위드 코로나가 됐음에도 얘기들 들어보니까 70%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것 많이 나오는 거고, 어떤 교회는 50% 정도밖에 제대로 교회 안 나와요. 교회도 예배 안 나오는데 기도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가 약하다고 따진대요.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오히려 말씀이 어떻다 저떻다, 그것은 잘못됐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전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교회가 여전히 부흥이 안 되느냐, 왜 교회가 오히려 지금 침체감에 빠졌냐. 실제 교회들이 다 줄었어요. 그게 여러분 목사 책임이에요? 같이 해야 될 정도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회 살펴보고 봉사하고 섬기질 않으면서 왜 부교육자들은 요즘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또 정말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안에는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오히려 말보다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이 정말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저는 옛날 음식들, 된장찌개, 무슨 곰탕, 갈비탕 이런 걸 좋아했는데,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에 꼭 제과점을 가는 거예요. 또 제과점 빵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 빵 먹으면서 야 이거 하나면은 이거 완전히 곰탕 한 그릇인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 빵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저도 빵을 좋아하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교회 들어와 봐도 벌써 눈빛이 달라요. 뭐가 달라졌나? 뭐가 어디가 흐트러졌나? 뭐 쓰레기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집어서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뭐가 지저분한 게 묻었다, 마대를 갖고 와서 닦아요. 뭐 마음에 찔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누구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깨끗하게 정결되게 이곳에서 내가 예배드리잖아요. 정말 교회 이렇게 사용하면 어떤 물건이 지금 다 달았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걸 알아서 채워요. 갖다 놓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있는 거 사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섬긴다는 것, 나의 뭐라고요? 행복이 행복. 이번에 얼마나 교회 이 여름에 폭염, 특히 폭우가 심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다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열어보는 거예요. 저쪽 방에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화장실 가보고 또 이쪽도 들어보고 문도 창문도 열어보고. 왜요? 어디 새는 데가 없는가? 누수가 있는 게 없는가? 한 분만 전화 오긴 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떠해요? 참 감사하죠. 예전에 어느 부흥사가 어느 장로님을 그냥 방석을 콱 뺏어갖고 그냥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교회를 갔대요. 시골 교회를 갔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새더래요. 그래갖고 장로를 불러갖고 세워갖고 얼마나 야단치고 혼낸지 몰라. 당신 집이 저렇게 새면 당신 가만히 있겠느냐?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새는데 장로가 그러고 있느냐? 요즘은 다 도망가고 다 오히려 난리 나요. 옛날은 그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순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본성이 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쉽게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 그렇게 감사했던 우리의 마음 점점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믿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전략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왕 하는 거, 이왕 믿는 거, 이왕 이 길 걸어가는 건 얘기했잖아요. 가난농군학교 고 김영기 장로님, 할 바에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할 바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 바에는 확실히 하십시오. 할 바에는 모든 일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이런 들렀던 저런 들렀던 회색지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뜨겁던지 차갑던지. 근데 이거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 그럴 바엔 난 차가울 거야. 그 말 아니에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 선택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만 가야 돼요? 좁은 길로요. 우린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묘약이 있어요. 이 사랑의 묘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사랑이 나와요. 그렇죠? 넘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으로써 그걸 통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의무조항이에요? 마지못해서 안 지키면 눈치 보이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 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길 원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청소 안 하셔도 돼요. 뭐 제가 해버리면 되죠 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별거 아닌 것, 반찬 하나 내려오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육관에 있는 전도용품, 물티슈, 그게 요즘 안 줄어요. 노방전도 안 나가서 안 주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노방전도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전도는 관계전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있는 물티슈 주면 되잖아요. 가서 가방에다 집어입고 가시고 차에다 두고 가시고 어디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꼭 여러분, 내가 서울에 갔는데 이거 줘야 되나? 우리 교회는 영창교회는 인천인데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거기에 있는 글을 읽고 예수 믿게 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들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부른 찬양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죠?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보다도 더 갚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배 이 설교 끝나고 부를 또 찬양도 315장의 찬양이거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런데 후렴에 가보면 반복적으로 끝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말이 찬송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요. 감사함이 없어집니다. 고마움을 못 느껴요. 실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던지, 또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점점 식어져 가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믿습니까? 사랑한다 말하고 거짓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제자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바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자들로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의 완성은 오늘 말씀대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져서 나를 정말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